오늘은 싸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길에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전쟁과 또 분배. 오늘 우리가 기업을 오늘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이 있는 땅으로 오늘 우리가 나갔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쟁을 치르며 싸우며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싸움은 어디서 결단이 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 그때가 어느 때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를 지나서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 그곳에서 그들은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면 달고 만난 것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기대했는데 처음 만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쓴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그곳에서 양식이 떨어졌고 리비딤, 그곳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기갈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면서 살아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리비딤처럼 오늘 우리가 물이 없어서 기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비딤, 물이 없어서 고난을 겪을 때 지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더 큰 것들로 덮치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그때에 바로 제일 먼저 그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그들은 지금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그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도 역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가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오늘 우리의 삶이 드라이하고 메말라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무리, 영적인 무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이루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처져 있을 때 사탄은 오늘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좋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이런 막론하고 그 모든 짐승마저도 하나님이 직멸하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 가나안의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렸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 그 약한 것들을 여지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믿음의 길에 뒤처지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약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여지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 뒤처지지 않은 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늘 혹여나 오늘 우리가 약한 부분이 없는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뒤처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있던 주변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말하면서도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예배의 다른 주변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함으로 결국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도 주와 같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 위하여 기도하던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외치고 또 호소하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싸움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때 싸움이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현장이 무섭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서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나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의 싸움, 그것은 바로
실제로 현장에서의 싸움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싸움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의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오늘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아말렉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고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의 말씀처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가 여호와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금식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마온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나와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두려워했어요. 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병장기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병장기가 없고 스펙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맞닥뜨려야 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아무것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열을 갖추고 서서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한 것은 노예처럼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국고성을 쌓는 일이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병장기를 들고 나가 싸운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애국으로 나왔을 때 싸울 만한 병장기를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쩌면 혼자 싸워서 이긴 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람을 오늘 우리가 군대의 열을 갖추고 대열을 갖추고 오늘 우리가 진지를 구축해서 여러분 싸워보지 않았던 그 사람. 싸워보지 않은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 준비도 되지 않은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를 이 전쟁에 참여시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병장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지금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일각 양각 나팔을 분 것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6일 동안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한 그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외칠 때 그 성읍의 벽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6일 동안 훈련하고 대열을 갖추고 정비해서 진군하기 위한 훈련을, 용맹한 어떤 군사를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넘을 수 없는 성벽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넘을 수 없는 적군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번도 전쟁에 치러 싸워본 영적인 경험이 없을지라도 나가라 하고, 전쟁에 나가라 하고 싸우라 하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보가 그들에게 없었지만 말씀하시니 나가는 순종.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여호사밧과 같이 또 여호수아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 정영철 집사님이 태어나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유명순 권사님하고 친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좀 낯설지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 저희 젊었을 때 그 갈멜산 기도를 가면은 그 기도원 위에 이렇게 십자바위가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철조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막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철조망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갈멜산 기도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면 교회 예배가 마쳐지면은 늘 교회 차를 타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십자바위 혹은 뭐 능력의 바위, 응답의 바위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서 그 자리를 선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바위를 십자가 보혈의 자리 혹은 능력의 바위 또 응답의 바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향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움을 치를 때 너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할 때, 단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단지 기도원에 올라가고 단지 오늘 우리가 능력의 바위, 응답의 바위라고 말하는 그 바위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능력의 바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내려오는 순간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세월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평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엘리사가 옆에 있어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주님이 옆에 있어도 마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있어도 사울과 같이 여러분 핍박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아람의 군다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늘 우리를 호위하시고 오늘 우리 지키시는 천군과 천사를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도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열립니다. 그러므로 산꼭대기에 서라는 이것은 바로 눈을 열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형을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제사장들은 산 중턱에 있었으며 또 백성은 산 아래에 있었더라. 백성들은 옷을 씻었고 제사장들은 경계를 세워서 몸을 씻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족장이고 누가 백성이고 누가 모세입니까? 여러분,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산꼭대기에 그냥 올라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작정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더 지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넓은 지경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돌아온 월요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모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다 하더라도 막연히 기도를 자리를 찾고 오늘 우리가 막연히 기도의 받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며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막힌 그 여러분 현장, 그 목전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며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그 깊은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나아가라. 출애굽기에 무려 21번이나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고,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깨부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실 때 무려 16번이나 이 출애굽기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언제나 닥칠 수밖에 없는 이 아말렉과 같은 고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른다.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서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지경을 넓게 오늘 우리가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깊은 기도로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